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오늘 성서일과 구약성서와 서신서의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성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확실한 약속을 주시며 계약을 맺는 본문입니다.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니고 왜 아브람이지 하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서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람은 같은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옛 이름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새롭게 이름을 주시며 축복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은 그 본문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모두 아브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위로와 축복을 전해주시며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시고 또 큰 보상을 주신다니 듣기만 해도 아주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쩐지 축복에 응하는 아브라함의 대답이 신통치 않습니다. 이어지는 2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이 여쭙다 하고 기록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대답은 하나님께 여쭙다기보다는 왠지 따지는 듯한 뉘앙스가 강하게 느껴집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대답이라고 보기에는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납득이 가지 않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런 대답과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 혈통으로 상속자가 나올 것이고 장차 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하고 축복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본문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을 의로 여기셨을까요? 여러분은 이해가 가십니까? 네, 이해가 안 가신다고 해야 다음 본문이 나옵니다.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만 본다면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대답을 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고 계신지 이야기가 쉽지 않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자식이 없다는 아브라함의 푸념조 대답을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창세기 12장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로 적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창세기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길을 떠났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무작정 신앙의 여정을 나선 아브라함의 삶은 매우 힘들고 고달팠습니다.
축복의 땅이라고 믿고 도착한 가나안 땅은 기근이 심하게 들어서 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를 피해서 이집트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곳에서 역시 아내를 왕에게 빼앗길 처지에 놓이게 되고 또 생명의 위험마저 느끼게 됩니다. 이후에 조금 여유가 생겼다 싶으니까 또 함께 떠나온 조카 롯과 갈등이 생겨서 땅을 분할하게 되고 또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괜찮았다 싶으면 동방의 5 왕들이 쳐들어와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간신히 잡혀간 조카 롯을 구해오고 약탈당한 모든 것을 되찾아왔을 무렵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을 삼겠다고 하시더니 그 약속은 어찌 되고 이제 와서 또 말씀하십니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삶을 지탱하기 어려울 때마다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일까? 과연 하나님의 그 약속이 유효하기나 한 것일까? 하는 생각이 아브라함에게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은 참으로 어둡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하는 아브라함의 대답은 아마도 이런 어두운 마음에서 나오는 항변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지 않나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또 굳건한 신앙인으로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마음이 어둡고 지치고 괴롭던 순간이 되면 하나님 도대체 계시긴 한 겁니까?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약속은 기억하고 계신 겁니까? 하고 항변하고 싶은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시편 22편에 보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탄원하고 항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시편 기자가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떠나버린 것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간직한 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항변도 아마도 그와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퉁거리며 항변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는지 하나님이 찾아와서 확실한 약속을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자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신 땅을 소유하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여기서 다시 아브라함이 불안한 듯 또 묻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뭘로 믿을 수 있냐는 말입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의심하는 아브라함에게 가장 확실한 약속, 즉 계약을 체결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창세기 15장 9절과 10절, 17절을 보면 계약 체결에 대한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의 고대 근동 지방에는 짐승을 둘로 가르는 의식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곤 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을 둘로 쪼개서 가운데 놓고 계약자가 마주보고 앉아서 계약을 체결하는데 계약 당사자 중 어느 한편이라도 그 계약을 어길 경우에 그 쪼개진 짐승을 보면서 쪼개짐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맹세하는 의식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런 방식으로 계약을 맺고 있다는 사실이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과 같은 입장에서 인간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계약을 맺는다고 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확실하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약속을 보여주시겠다라는 말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계약의 방법뿐만 아니라 계약의 내용에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시내산 계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양자가 상응하는 방식으로 조건을 내세우며 계약을 체결합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규례와 명령을 행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하는 방식으로 조건부를 내세워서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계약 내용을 보면 조건의 내용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약속만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와 땅을 주시겠다,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지만 그 어떤 조건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상응하는 무엇인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것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주목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하나님의 축복의 근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의로 여긴 믿음은 무엇일까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확실한 약속인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지금은 불평하고 있지만 원래는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계약을 체결하고 계신 것일까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만 과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큼 대단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만약 아브라함의 믿음과 축복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얻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종교윤리적 모범으로 생각하는 건 큰 착각입니다. 아브라함은 언제나 모범적인 종교인으로서 생활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그는 집 떠난 사람들이 누구나 그러했듯이 언제나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 그에 대한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또 그 유혹에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첩을 얻기도 하고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팔아넘기는 파렴치한 일도 벌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가 윤리적 종교적으로 이상적인 인간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모든 허물과 죄, 수많은 상처로 얼룩진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이 아브라함의 능력과 종교적인 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호와 인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은 건 역시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주인공으로 또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요 주제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초점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을 부르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약속하신 축복을 확실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잊혀지거나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파기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전하는 핵심입니다. 그러니 약속을 떠나서 좌절하거나 절망한 채 살지 말아라. 불안해하거나 조급해하지도 말아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선택하는 장면부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는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대표되는 수많은 떠돌이 집단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고향을 떠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쫓겨난 집단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들에게 떠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희망입니다. 쫓겨다니며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희망을 잃지 않고 용기 있는 신앙으로 자신의 상황을 새롭게 해석하라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억눌림과 고난 속에 살아온 이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새 세상을 찾고 건설하라는 적극적인 희망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늘 떠날 수밖에 없는 불안한 상황 아래 살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좌절과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고, 그런 신앙이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힘이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떠돌이 집단은 이 희망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것들로 전승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신앙 고백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약속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는 떠돌이 집단에게 자신들의 꿈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시작했다라는 희망으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인 100세 노인의 출산은 그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땅의 정착, 이런 것이 결코 헛된 꿈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떠돌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확인해주는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희망은 결코 꺾이지 않는, 그리고 꺾일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신앙이자 믿음이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자신들의 신앙의 뿌리로 삼았습니다. 이 신앙을 자신들의 표준으로 삼고 현재 자신들에게 닥친 상황과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주전 587년에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노예살이를 하게 됐고 그발 강가에 모여서 살았습니다. 떠돌이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안정적으로 들어가서 살던 이들이 또다시 포로로 끌려가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희망을 품기 어려운 현실은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습니다. 당시 포로 상황에 그 어두웠던 마음을 이사야 49장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온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들에게는 짙은 절망이, 짙은 어두움이 그들에게 드리워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이들이 떠올린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마음이 어둡고 괴롭고 힘든 아브라함에게 변함없이 확실한 약속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변함이 없고 유효하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믿음, 그 신앙이 바로 그들의 포로 생활을 견디게 했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지니고 사는 것,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찾아오는 어려움에 마음이 어둡고 불안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의로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믿음이란 우리의 행위가 얼마나 의로운가, 우리가 얼마나 의로운 행위를 많이 했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사실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희망을 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읽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믿음에 관한 가장 고전적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매우 간단합니다. 믿음은 곧 희망입니다. 희망의 바탕으로 믿음은 다른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믿음 자체가 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을 보고 믿는 것을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는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믿음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보는 것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는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교우 여러분, 지금 당장 나에게 닥친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또 내가 바라고 추구하고 노력하는 결과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바라고 희망을 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날씨가 흐리다고 별이 보이지 않는다고 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날씨가 개고 다시 맑은 날이 되면 별빛은 선명하게 비추게 될 것입니다. 때때로 닥치는 어려움으로 우리의 마음이 어둡고 힘들더라도 다시금 날이 맑아지면 깨끗하게 별이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별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가져야 할 사실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계획과 약속은 파기될 수 없다, 파기되지 않는다 하는 것과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가지고 로마에서 박해를 견뎠고 또 그러한 믿음으로 로마에 있는 교회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 용기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늘 기억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새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향하는 그 길에서 우리는 여전히 여러 가지 어려움, 또 여러 가지 어두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깊은 신뢰 속에서 새롭게 호흡하면서 움츠렸던 가슴을 활짝 펴시다. 이제는 할 만큼 했다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둠이 너무 크다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그것만이 어둠을 뚫고 빛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역사의 어둠을 넘어서 또 인간의 응답이나 순종을 넘어서서 권력자의 억압이나 불의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읍시다. 그리고 그 사실, 그 믿음을 가슴 깊이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한 주간의 삶을 부여받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